오늘 말씀 제목 한번 따라합니다. 영적 침체를 이기는 길. 믿음의 여정은 단거리 100m 경기가 아닙니다. 아시는 대로 믿음의 여정은 42.195 마라톤 경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복음서에 동일한 말씀을 다른 배경에 똑같이 3번이나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 너희 중에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 자가 많으리라 그랬어요. 많다. 그런 현상이 어쩌다 일어나는 게 아니고 많이 일어난다. 역전 드라마가 많이 일어난다. 그러니 지금 믿음이 좋다 나쁘다 함부로 말은 할 수 없지만은 일단 객관적으로 알기 쉽게 어떤 사람이 믿음이 좋다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강한 사람이 살아남는 게 아니고 살아남은 사람이 강한 자이듯이 믿음 있는 사람이 끝까지 살아남는다는 말도 맞지만 살아남아 천국에 들어간 사람이 믿음이 큰 자라 그런 뜻이에요. 근데 믿음의 역전이 일어난다. 역전이. 그러니까 먼저 된 자로서 이 중에 예수님이 하는 말이에요. 너희 중에 이 중에 먼저 된 자로 지금은 너희들이 믿음이 좋은데 이 중에 나중된 자도 있고 나중에 늦게 시작했는데 너희보다 앞지른 사람도 많아.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났지요. 가룟 유다는 믿음이 있는 듯 싶었는데 파선해서 떠나버렸잖아요. 쉼없이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요. 누구가? 악한 마귀가. 마귀는 지옥의 동지를 찾고 있어요. 좀 심한 말로 지옥의 동지. 함께 갈 자를 찾아요. 우리 어릴 적에 늦장 피우다가 학교 늦게 가면 혼자 가요. 혼자. 그러면 간담이 서늘해. 그리고 나도 모르게 걸음이 막 빨라져요. 큰일 난 것 같아서. 옛날엔 시계도 없고 그러니까 길거리에 아무도 없어요. 느낌에 늦은 것 같아. 그래서 밥도 안 먹고 가방 챙겨서 엄마 아빠는 일찍 나가버리시고 밭일 가고 뭐 어쩌고 어쩌다 하다가 서두르지 못하고 하다 보니까 게으름 피우다가 늦었는데 학교 가는 길에 나 혼자가 아무도 없어. 그러면 겁이 나 죽을 것 같아. 그런데 늦은 줄 알고 갔는데 앞에 서너 명이 천천히 가면 내 걸음도 늦어지는 거예요. 나쁜 일에도 동지가 생기면 편안함을 느끼는 거지요. 마귀가 지옥의 갈자로 예비되어 있어요. 자기가 알아. 영물이라. 용서받지 못한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발악을 하고 지옥의 동지를 찾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엔 뭐라고 써 있었어요? 우는 사자가 두루 삼킬 자를 찾는다. 마귀의 밥이 되면 안 돼요. 굉장히 유치하고 직선적인 소리지만 마귀는 한 영혼이라도 끌고 자기에게 소망이 없다는 걸 안다니까요. 자기는 이미 끝났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라도 더 지옥에 갈 동지를 찾기 위해서 입을 벌려 삼킬 자를 찾고 다닌다. 자지도 않아요. 졸지도 않아요. 피곤하지도 않아요. 지치지도 않아요. 낙심하지도 않아요. 마귀는. 근데 우리는 피곤해. 우리는 절망해. 우리는 주춤거릴 때가 있어요. 우리는 이쯤이면 됐지 하고 안심할 때가 있어요. 그때가 위기 상황이라는 거죠. 자, 아무튼 우리가 처음에 좋다고 마지막까지 우리 믿음이 좋다고 누가 장담하겠냐 그 말이에요. 목사님도 2단 넘어가가지고 간증하더라니까요. 2단 모인 데 가서 내가 잘못 믿어왔다고. 멍청한 인간이요. 제대로 믿다가 잘못 길로 갔는데 잘못 믿었다가 제대로 왔대. 울면서 막 간증해. 세상의 상바보예요. 상바보. 예? 성경에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디모데 후서에서 2장에서 3가지 비유를 이야기했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첫째 그리스도의 군사다. 두 번째 싸움에 임하는 군사고 두 번째는 경기에 임하는 선수고
세 번째는 농사 짓는 농부다. 이렇게 비유를 했어요. 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세 직업의 공통점. 첫째는 뿌린 대로 거두어요. 예? 우리 인생에 망고의 법칙이 있습니다. 믿는 자나 안 믿는 자에게나 동일하게 임하는 인생의 만고의 법칙. 갈라디아서 6장 사람이 무릇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기도를 심으면 응답을 거둬요. 죄를 뿌리면 죄의 열매를 거둬요. 그러니까 틀림없는 거라. 그래서 이 세 부류 뿌린 대로 거두는 거예요. 훈련에 게을리한 군사는 전쟁터에 나가면 빨리 죽어요. 농사 지을 때 게으름 피운 농사꾼은 가을에 거둘 것이 없지요. 훈련에 게을리한 선수는 메달을 딸 수가 없어요. 어쩌다 한 번이에요. 요행은 어쩌다 한 번. 그런 일은 계속 반복돼서 일어나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뿌린 대로 거둔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을 뿌리면 상급을 받고 할렐루야. 십자가를 지면 하나님의 상급과 능력을 얻게 된다. 망고의 원칙이에요. 이 세상에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육적으로 살면 하나님께 가서 심판받는 거예요. 사람은 뿌린 대로 거두어요. 이걸 몰라. 귀로는 들어서 아는데 설마 나에게 그렇게 살다가 하루하루 1년 1년 살다가 70, 80 살같이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세월이. 그렇죠? 두 번째는 이 세 직업의 특징은 실수하면 끝이라는 거예요. 실수하면 끝. 무슨 말이냐? 결승전에서 한번 실수하면 다시 할게요. 재경기가 없어요. 뭐 심판이 뭐 어쩌고 저쩌고 뭐 그날 컨디션이 좋아서 어쩌고 저쩌고 안 좋아서 어쩌고 결승전에서 내가 뭐 갑자기 뭘 다쳐가지고 준결승에서 다쳐가지고 결승전에 올라가서 안 봐줘요. 그냥 끝나는 거예요. 전쟁터에 나가서 총 한 발 맞으면 죽는 것이지 살 수 없는 거예요. 농부가 농사를 잘못 지면 그의 농사가 끝나는 것이고 내년까지 굶는 것이지 방법이 없는 거예요. 우리 돌아가신 부친이 평생 농사를 안 지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나이 잡숴가지고 두 분이 이사를 하셔서 농사를 짓게 돼. 할 일이 없으니까 텃밭 일구면서 농사를 짓겠는데 생전에 농사를 지어봤나. 근데 고집이 또 얼마나 센지 몰라. 고집이. 하여튼 이상해. 절대 우리 어머니 말 안 들어요. 여기도 그런 사람 있을 거예요. 웃는 사람들은 다 그런 사람들인데 회개해야 돼. 회개. 그래가지고 농사를 안 지어봤잖아요. 우리 어머니 말이 내가 볼 때는 거의 맞아. 농약을 뿌려야 되는데 고추밭에 농도가 약하면 효과가 없고 진하면 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해봤으니까 한두 나무에만 뿌려보라는 거예요. 맞지요? 얼마나 정확히 맞는 말이에요. 뿌려봐서 그걸 보고 말라 죽어버리면 좀 연하게 하고 효과가 없으면 농약을 좀 타고 그렇게 해라. 이건 누가 봐도 옳은 말이라. 근데 그렇게 이제 해가지고 투닥투닥 한 거예요. 뭘 귀찮게 내가 알아서 한다 이거예요. 가지고 5기로 싹 뿌려버렸어요. 아버지가. 5기로. 가지고 그 다음날 보니까 고추가 싹 말라 죽어버렸어요. 그의 농사 끝나버렸어요. 다시 못해. 못하지요. 말라 비틀어버려 저가는 이제서야 물 뿌려도 안 되고 농약 농도 잘못해서 진하게 싹 뿌려가지고 열심히 여름 내 지었던 고추밭 농사 다 한순간에 망쳐버렸어요. 물 뿌려도 안 되고 이제는 뭐 방법 없어요. 이게 인생인 것 같아요. 인생. 우리는 전쟁, 경기, 추수, 농사 절대 한 번이라도 지면 안 되는 싸움에 우리가 놓여 있다 그 말입니다. 연습이 없어요. 2단에 한번 가볼까? 꿈에도 꾸지 마 그런 생각. 2단에 한번 가서 어쩌나 보자. 그런 생각 자체를 할 필요가 없는 생각이라는 거예요. 농약 한번 뿌려볼까 하는 것과 똑같아. 응? 이래도 금메달 따는지 한번 볼까? 총 맞아도 사나 죽으나 한번 맞아볼까? 똑같은 소리라. 영적인 것은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게 심각한 거예요. 왜 그렇죠? 영적인 것은 영원한 세계를 결정짓는 것이기 때문에 영원한 세계를 결정짓는 거예요. 왜 사람들은
우리 주변에서 보면 어떤 사람은 한번 구원받은 사람은 절대 구원에서 안 떨어진다. 철석같이 믿고 있는 잘못된 믿음을 갖고 있지만 설령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렇게 믿으면 안 돼요. 구원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걸 전제하고 두려움으로 이 살얼음판 걷는 심정으로 이 길을 걸어가는 것이죠. 이게 지혜로운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은 엄격히 믿는 게 좋고, 아멘. 성경은 무조건 믿는 것이 좋고 믿음은 엄격히 믿는 게 좋다. 할렐루야. 그렇죠. 왜? 연습이 없어요. 실수가 용납되질 않아요. 내 영혼이 미끄러져 버리면 그냥 지옥이라. 아멘이죠. 내 영혼이 미끄러지면 그냥 지옥이지. 그냥 다시 하나님이 살려주신다는 보장 할 수 없다. 할 수 없어요. 대만은 세상으로 가버렸어요. 몰라요. 다시 돌아왔는지는 몰라. 근데 뉘앙스로 봐서 어려울 것 같아. 다행히 우리가 천국 가서 대마가 천국에 있으면 회개하고 돌아와서 부끄럽게 구원받은 것이고, 천국에서 안 보이면 데살로니가에 돌아가가지고 영원히 주께로 안 들어와 버린 상태로 죽은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믿음을 믿지 말고 예수님을 믿어라. 왜 우리의 믿음을 자꾸 믿으려고 하냐고 말이에요. 사람들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라고 그래요. 구원의 확신을 왜 가냐고 말이에요. 구원의 확신으로 천국 못 가요. 진짜 믿음으로 가는 것이지. 근데 자꾸 교회에서 확신을 가지라고 가르쳐요. 아니 확신 가져서 뭐하게. 내가 이제 배가 고픈데 밥을 안 먹었는데 배부르다고 믿어. 배가 불러지나? 그러다고 배가 불러지냐 그 말이요. 그런 바보 같은 소리를 하고 있어. 구원의 확신을 가지라는 소리는 그렇게 위험하고 잘못된 말이에요. 우리가 구원의 확신이라는 말을 수없이 들었어요. 잘못된 겁니다. 냉정하게 따져보시라고. 구원의 확신이라는 말이 얼마나 위험한지. 얼마나 위험하냐고 말이에요. 어떻게 천국에 갈 걸 확신하고 사냐고. 두렵고 떨림으로 살다가 하나님 옆에 가서 심판대에 섰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품어주시면 감사한 것이죠. 안 그래요? 그렇게 믿어야지. 그런 자세로요. 왜 사람들은 믿음에서 파선하는가? 이것이 오늘 우리 과제란 말이에요. 오늘 저녁에 우리 함께 고민해야 할 문제예요. 왜 원수의 공격을 알고도 무너지고 모르고도 무너져요? 아, 이건 분명히 내가 공격받고 있다. 알지요. 근데 아는데도 그냥 안 되는 거예요.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경우 있죠. 또 모르는 경우도 당할 수 있어요. 모르고도. 이유를 모르겠어. 왜 이렇게 이유가 없이 내가 침체가 오는지, 왜 이렇게 화가 나 있는 상태로 오래 가는지, 왜 이렇게 예배 오기가 이렇게 천근만근 무거운지, 왜 이렇게 주일이 오는 것이 괴로운지, 왜 이렇게 예배당에 앉아 있는 게 힘이 드는지, 왜 이렇게 짜증과 원망이 많은지, 왜 이렇게 요새 성경이 안 읽어지는지, 왜 요새 이렇게 세상의 것만 자꾸 내 마음이 들어가는지 알고도 넘어지고 모르고도 넘어진다 이거죠. 알고도. 그 이유가 무엇인가? 저는 긴 항해를 떠나는 배의 선장처럼 여러분을 함께 천국으로 데려가야 할 책무가 있는 사람으로 엄중하게 오늘 두렵고 떨림으로 이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영적 침체가 어디서 오는가? 영적 침체가 왔다고 해서 당장 믿음에서 떨어지진 않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근데 영적 침체가 깊이 오래 가면 나중에 믿음에서 파손해버려요. 다시 쉽게 이야기할게요. 오늘 우리가 뜨겁게 기도하고 그러다가 이번 주일날 안 보이는 일은 없다니까요. 그렇게 급격히 떨어지는 일은 거의 없어요. 조금씩 쇠퇴하고 물러나고 수동적이 되고 한 발 한 발 하더니 어느 날은 믿음에서 파손해버려요. 어느 날. 그러니까 오랜 시간 그리고 자기 합리화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걸 자기도 눈치 못 채고 정신을 차렸을 때는 너무 멀리 와버리는 거예요. 너무 멀리. 네. 바닷가에서 해수욕 하다가 조금만 더 하다가 튜브 타고 재미있어서 놀다 보니까 멀리 물 위에서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거기서 일어서 보니까 키를 훌쩍 넘어버려요. 이렇게 된다 이거예요. 위급한 상황에 와 있는 거예요. 그때서야 정신을 차려서 다시 제자리로 가려면요. 수십 배 노력을 해야 돼요.
수십 배. 거기까지 올 때에는 그냥 미끄러져서 왔어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왔어요. 근데 다시 안전한 지대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냥 흘러왔던 그 힘에 수십 배, 수백 배 노력을 기울이려고 발악을 해야 거기가 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게 영적 원리가 똑같다고 말해요. 이해되시면 아멘 하시오. 그러면 우리에게 진체를 갖다 주는 원인을 알아야 대책을 세울 거 아니에요. 대책을. 첫째, 삶의 불안 요소가 오래가면 신앙에도 영향을 줘요. 무슨 말이냐? 인간은 환경을 지배하든지 지배를 당하든지 해요. 가정의 위기가 옵니다. 경제적으로 위기가 옵니다. 관계의 위기가 옵니다. 천하장사가 없어요. 천하장사가. 이게 오래가면. 한두 번이지. 계속 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 이 산을 넘으면 평지도 나오고 또 평지를 가다 보면 강도 만나고 또 자투막한 언덕도 만나고 이래야 되는데 언덕을 하나 넘으면 더 큰 언덕이 기다리고 있고 산을 하나 넘으면 또 하나의 큰 산이 기다리고 있고 이 산을 넘으면 더 또 큰 암반이 암석에 둘러싸인 산이 기다리고 있으면 이건 뭐 지쳐가지고 해볼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천하장사도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이 시간이 오래 가게 되면은. 예. 그때 우리는 삶의 위기가 오면 영적으로도 위기가 찾아와요. 그것을 정당화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진단하는 것뿐이에요. 그것이 옳다 그런 뜻 아니에요. 그러니 우리가 정신 차려야 한다 그 말이에요. 아멘. 영적으로도 신앙의 위기가 와요. 어느 날부터 기도가 안 돼. 하기 싫고 예배가 등한시돼요. 이렇게 보면은 저는 율법주의자는 결코 아니지만 금요일 날 안 보이는 사람들이 보이는 거예요. 가끔 안 보이는 사람이 보여. 좀 말이 이상하네. 안 보이기 시작해 어떤 사람들이. 에? 그럼 위기가 온 거예요. 그럼 한 번 안 보이잖아요. 그럼 거의 1년 안 보여버려요. 다시 그 자리로 돌아오기 위해서 제가 새벽에 기도하고 빈자리가 있으면 기도하고 그러지만 그 사람이 당시 회복돼 가지고 그 원상태로 와서 부르짖고 기도하기까지는 얼마나 많은 싸움을 해서 승리해야 그 자리에 오는지 몰라요. 이거라요. 미끄러지기 시작하면 이제 끝이 없이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있어요, 없어요? 없대.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없어서 그냥 밑바닥까지 떨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 떨어진 곳에서 다시 쳐 올라가려면 너무너무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새벽 기도를 한 10년 하다가 한 달만 쉬면 그 한 달이 1년 돼버려요. 1년. 주일날 어떤 일이 있어서 낮 예배만 드리고 오후 예배를 안 드리기 시작했어요. 급한 일이 있다든지 일이 하다 보니까 주일날 일을 하다가 점점점 그것이 정당화가 되기 시작해요. 예배 드렸는데 주일날이지. 그러면 계속 분주한 일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 예배를 못 드리는 환경이 계속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그 주일날 오후에 혹은 저녁에 혹은 심야 기도에 와서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몸부림치는 고통과 자기와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그래야만 그 자리에 와서 앉게 된다는 거예요. 예? 거기까지가. 미끄러지는 건 순간인데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건 이렇게 오래 진부한 싸움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경우가 보이면 내 속이 까맣게 타들어가는 거죠. 은혜가 되든 안 되든 내가 자리를 견디고 지키면 기도가 안 돼도 버티세요. 아멘. 기도가 안 돼도 여러분 자리를 버티라고. 그러면 어느 날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확 주시는 거예요. 삼각산 그분 돌아가셨을 거예요. 다락방교회라고 있었어요. 아세요? 아는 분 손 한번 들어봐요. 그 아는 분은 보통 분이 아닌데 차경철 목사님이라고 계셨어요. 제가 거기에 미쳐가지고 2년을 쫓아다녔는데 군대 가기 전에 이분이 한번 이런 간증을 했어요. 영적인 것은 이분이 이런 경험을 이야기했어요. 영적인 것은 계단처럼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안 올라간대요. 자기 경험상.
무슨 말이냐면 한번 올라가면 계속 거기서 뭔가 막 답답하대요. 이게 날마다 쭉쭉쭉 올라가질 않는데 일단 올라가면 거기서 막 또 다지는 시간이 필요하대. 기도도 안 됐다가 어느 때는 막 혈기도 났다가 또 무너졌다가 또 세상으로 또 기웃거려 봤다가 그러면서 내 자신을 싸우고 다지고 하다가 어느 날 그래도 버티고 주님을 떠나지 않고 기도를 떠나지 않고 믿음을 식지 않고 주님을 붙잡고 버티면 어느 날 정신 차려보면 한 단계 올라가 있다는 거예요. 예?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분이 어느 날 기도가 안 되더라는 거예요. 산에 올라가서 주여만 불러도 하나님 음성이 들리고 그냥 주의 그 은혜가 확 심령에 임했는데 하루 이틀을 기도해도 안 되더라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기도하고 있지 성령에 붙들려서 기도가 안 되더라는 거예요. 막 죽겠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사생 결단을 했어요. 이분이.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어떻게 했느냐. 산에 올라가 가지고 집에다가 내가 내려올 때까지 찾지 말라 그랬어요. 그리고 산에 올라가서 금식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생명을 거는 기도를 했다고 그래요. 나를 데려가시든지 영적으로 풀어주시든지 막 맨날 며칠을 몸부림을 치며 자다 기도하다가 죽기 살기로. 그러니까 영적으로 자기가 충족이 안 되니까 미쳐버린 것 같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몸부림을 치는데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그 산에 있는 그 돌 사이 비를 피할 수 있는 그곳에 거처를 마련해 놓고 산기도를 하는 중에 산 꼭대기에 올라갔는데 소나무가 부러져 가지고 소나무 그 그루터기 있잖아요. 그것이 딱 이렇게 조그맣게 있더래요. 그걸 손을 잡고 간절히 기도를 했대요. 그때 열리더라는 거예요. 네? 그때 하늘이 열리더래. 그래가지고는 얼마나 기도가 살아나가지고 펄펄 뛰고 한 시간이나 기도했을까 눈 떠보니까 서너 시간이 지나갔더라는 거예요. 막 붙들려가지고 기도를 하니까 온몸이 뜨겁고 며칠 금식을 했는데 피곤하지 않고 내려오는데 달려내려갔대요. 막 하늘의 능력을 받아가지고. 가지고 며칠이 지나고 나니까 너무 회복이 된 거예요. 이제는 완전히 회복이 됐어요. 그래서 그 구루트기 나무를 갖고 와야겠다 생각이 들더래요. 왜냐? 자기가 영적으로 게을러지고 나태해질 때 그걸 보고 다시 정신을 차리려고. 그래서 그 자리를 갔더라는 거예요. 있었을까 없었을까? 없더라는 거예요. 아무리 찾아도 없더라고요. 딱 그 자리인데 자기가 앉아서 몸부림치는 흔적은 있는데 소나무가 없더라는 거예요. 뭐 그런 일이 있었다고 말이에요. 너무 막 넋을 잃고 듣지 말고 하여튼 그런 이야기는 좋아들 하니까. 오늘 본문 5절을 봐요. 어디서부터 믿음이 떨어지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5절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자, 어디서부터 떨어졌다. 무엇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물건이 떨어졌다는 말이에요. 뭐예요? 어디서부터 영적으로 네가 떨어지기 시작했는지를 봐라. 에베소 교회에 경고하는 거예요. 네가 어디서부터 믿음이 떨어졌는지를 생각해 봐라. 그리고 회개하여 뭘 가지라? 처음으로 돌아가라. 처음 행위를 가져라. 그런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5절 후반절에 무시무시한 말이 있어요.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이 말 많이 들어봤지요? 무슨 뜻인지는 아세요? 들어봤는데 그냥 그런가 보다 어쨌든 나쁜 걸로만 생각해요. 나쁜 것. 이건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하다고 봐요. 데이빗 월커슨 목사님은 이 촛대를 옮긴다는 뜻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우리가 받았던 모든 영적 권위, 또 우리가 누리고 있던 이 도시,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나 공동체, 이웃에 대한 우리의 거룩한 영향력들, 그런 힘, 파워, 그런 것들을 걷어가 버린다. 그렇게 해석을 했고요. 실제로 전 세계,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지만 교회가 문을 닫고 급속도로 영적인 이 영향력이 위축되고 있는 현실을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기도가 약해지고 교회는 많은데 힘은 없어지는 거예요. 교회는 많은데 힘이 없죠. 새벽에, 죄송한 이야기지만 새벽에 여러분 새벽기도 하려기 위해서 여러분 주변 돌아보라고. 절반은 새벽기도 안 해요. 금요일 날 철야하러 가보시라고. 우리 교회 멀어서 못 오실 때.
시간이 안 돼서 못 올 때 가보라고. 철야하는 교회가 얼마나 있는지. 지금 이 시대가 그렇게. 그러면 그런 교회가 다 약해서 그런가? 많이 모이는 교회도 기도는 약해져 가고 있어요. 많이 모이는 교회도 영적인 힘은 점점 약해지고 있다. 많이 모여. 돈도 있어. 유력한 자들도 많아. 근데 기도하는 자는 적어져 가고 있어요. 이게 뭐냐? 촛대가 옮겨지는 결과라는 거예요. 촛대가 옮겨지는 결과. 그렇죠? 형식적인 죽은 예배자들이 늘어나고 있고 촛대의 불이 꺼져가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건 이런 해석이 가능한데 성령을 개인과 교회에서 거두어 가신다는 무시무시한 말이에요. 여러분, 성령이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에 임하였을 때와 임하지 않았을 때를 상상이나 해보세요. 성령이 떠난 교회,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교회, 찬송을 해도 불이 없는 교회, 예배하여도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끔찍한 예배, 상상이나 해봤습니까? 이것이 이런 시대가 도래한다는 거예요. 이런 시대가 도래한다. 인간적인 몸부림만 있는 거예요. 인간적인 몸부림. 갈멜산에서 바알과 선지자,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이 몸부림을 치려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줄 걸 믿고 몸부림을 쳐서 나중에는 안 되니까 자기 몸에 피를 내는 거예요. 흥분시켜서 불을 내리려고. 이게 끔찍한 일이죠. 헛된 수고, 헛된 짓을 하고 있다. 헛된 짓. 하나님의 감동이 떠나버린 공동체. 생각만 해도 무시무시한 일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교회는 절대로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이 거룩한 불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이 거룩한 불이 꺼지지 않아야 해요. 할렐루야. 이 촛대의 불이 옮겨지지 않도록, 이 촛대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결사적으로 붙들고 있어야 해요. 결사적으로 기도해야 돼요. 결사적으로 몸부림을 쳐야 돼요. 결사적으로 회개해야 돼요. 결사적으로 하나님을 붙들어야 한다 그 말이요. 사업적으로 좀 망해도 다시 일어나면 돼요. 소상한 일 있으면 그냥 한번 울고 말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이 떠난 교회는 무슨 방법으로 회복이 되냐? 무슨 방법으로? 돈으로 사겠어요? 노력으로 사겠어요? 힘으로 사겠어요?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는다. 오직 여호와의 성령, 여호와의 영으로 되느니라. 하나님의 능으로만 되는 일이 있다 이거죠. 그걸 놓쳐버리면 끝장인 거예요. 제가 설교할 수 있죠. 우리가 모일 수 있죠. 많이. 불이 안 나가면 어떡할까요? 불이. 입에서 불이 안 나가는 걸. 기가 막힌 오랫동안 설교를 준비하고 유력한 설교자들을 본따고 주석책을 이렇게 놓고 그래서 설교를 했어요. 아멘 했어요. 그러면 뭐예요? 불이 없는데. 불이 없는데. 울리면 뭐예요? 불이 없는데. 울리면.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거죠. 감동을 주면 뭐예요? 불이 없는데. 불이 없는데. 이게 촛대가 옮겨진 상황이라는 거예요. 절대 이런 무시무시한 일이 우리 세대의 다음 세대에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 나라에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나라에. 30여 년 전에 삼각산에 가니까 무시무시한 소리를 하더라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한국교회에서 촛대를 중국으로 옮긴대. 한국교회 촛대를 중국으로 옮긴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기도했는데. 이런 일도 없어야 되고 믿고 싶지도 않지만 절대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된다. 만약에 중국으로 촛대를 옮기면 우리는 중국을 따라가야 돼. 중국을. 불 따라다녀야 돼. 어디서부터 나의 처음 사랑, 믿음이 식게 되었는가. 삶의 질고가 오래가면 천하장사가 없다 이거죠. 이때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돌아가신 오카노 목사님이 칼 세미나에서 평신도를 깨운다. 이게 이제 제자훈련 세미나, 유명한 세미나. 그분 생전에 내가 들을 기회가 있었는데 갔더니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 지방의 어느 지방에서 어떤 목사님이 교회 개척을 했대요. 개척. 근데 골목길에 교회가 한 10개가 있는 거예요. 늦게 들어가서 11번 채로. 근데 교회가 잘 안 돼요. 안 모여져. 그래서 보증금 월세 다 까먹고 무리해서 나중에는 이제 힘드니까 빚을 쓰게 되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어떻게 했느냐. 대낮에 몸에다가 휘발유를 끼얹고 자살을 해버렸어. 골목길에서. 누가 그랬다고요? 목사님이. 옥 목사님이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그분의 입에서 욕이 나왔어요. 욕. 아주 나쁜 놈이라는 거예요. 예? 그건 목사라고 하기를 떠나서 틀려먹은 놈이라는 거예요. 예? 얼마나 힘들까. 위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사랑하는 여러분, 위로받는 만 받으려고 하지 마셔. 우리 삶에 질고가 있고 어려움이 없고 상처가 있고 그런 시련이 온다 할 때도 정신 바짝 차리고 예수님을 꼭 붙잡아야 합니다. 절대 포기하면 안 돼요. 믿음은 절대 버리면 안 돼. 할렐루야. 죽을 때에도 믿음을 붙잡고 있어요. 죽을 때라도. 고난을 누가 좋아하겠어요? 시련을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러나 그 고난과 시련도 천국과는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네. 두 번째는요. 지속적인 형통도 영적인 침체를 가져올 수 있어요. 고난도 영적 침체가 되지만 지속적으로 문제가 없는 인생도 영적으로 침체가 와요. 네. 무슨 말이냐? 우리 삶에서 갈급함과 목마름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어느 날부터 믿음이 식어지고 기도가 식어지고 그런 사람은 두 종류예요. 하나는 고난, 한 사람은 형통. 형통에도 안 보여. 누구나고 내가 말할 수 있어. 개인적으로 나한테 와서 물어보면. 자, 계시록 3장 17절을 보세요.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경고. 3장 17절. 16절부터 볼까요? 잘 아시죠? 시작.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걸 알지 못하는도다.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부자다 부요하여 부족함이 없다. 겉으로 보기는 그렇게 보여요. 그러나 영적으로는 공고해요. 영적으로는 가련해요. 영적으로는 가난하고 영적으로는 눈이 멀었고 영적으로는 벌거벗고 있는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자기가. 갈급함이 없어요. 그래서 미지근해 버리는 거예요. 오늘 차든지 더웠든지 하라는 말은 뜨거워라 그 말이에요. 차라는 뜻이 아니죠. 근데 미지근해. 자기가 뜨겁게 하고 싶어. 자기도 막 불같이 은혜 생활을 하고 싶어요. 안 되는 걸 어떻게 해? 안 되는 거를. 사사기에는 비극적 사이클이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 사사기를 보면 이 영적 사이클이 있어요.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극심하게 고난을 겪어요. 고난을 겪으면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살려줘요. 불쌍해서. 살려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형통함이 오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죄를 지어. 하여튼 기가 막혀. 정신 차려야 할 거 아니에요. 지난날의 고난을 생각하며 절대 인간은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형통하면 죄를 지어. 죄를 지면 하나님이 그냥 놓을 수 없어요. 심판해요. 심판하면 고난을 받잖아요. 고난받으면 부르짖어요.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들어주셔요. 하나님이 들어주셔서 형통을 허락하셔요. 형통하면 또 죄를 지어. 이것이 계속 400년 동안 계속돼. 이게 사사기의 비극적 사이클, 영적 사이클. 근데 사사기만 그렇지 않아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우리도 그래. 저나 여러분도 마찬가지. 등 따시고 배부르면 간절함이 사라져요. 등 따시고 배부르면 기도가 약해지는 거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랬죠. 내가 너에게 응답하리라 그랬죠. 부르짖는 것도 믿음이에요. 근데 아무 일이 없어도 환난 날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랬잖아요. 환난이 없어도 하나님께 기도로 무장하는 신앙은 더 큰 신앙이에요. 환난에도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는 건 보통 믿음은 아니에요. 환난이 왔을 때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는 믿음도 귀한 믿음이에요. 그런데 평소에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믿음은 더 큰 믿음이에요. 더 큰 믿음. 40일 금식하는 믿음이 보통 믿음이 아니에요. 근데 40일 금식하지 않고 날마다 하나님께 깨어있는 신앙은 더 위대한 신앙이라. 그렇죠? 한 25년 전 군목 선배들이 있어서 가본 적이 있었어요. 계룡대 교회에 공군 본부가 있는 공군.
갔더니 이해하고 들으세요. 그분들을 욕하려는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됐어요. 어쩔 수 없이. 이분들이 너무너무 편안한 거예요. 목사인데. 교회에서 월급 받지, 나라에서 월급 받지. 생활이 넉넉해. 걱정거리가 없어요. 겉으로는. 왜냐? 일반 목회가 아니니까 이분들이 농담삼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3년치만 설교할 거 있으면 자기들은 평생 먹고 산다는 거예요. 여기서 3년 설교하다가 다른 데로 가면 된대. 다른 데로. 정근에서. 여기서 문제가 많고 막 교인들하고 잘 안 맞는다. 다른 데 옮겨가면 된대. 그래도 월급은 나와. 이게 군목 생활이에요. 25년 전에 다 그러시는 건 아니죠. 제 이해하세요. 25년 전에 골프를 치고 다녔어요. 이분들이. 내가 모임에 갔더니 골프를 한 홀 도는데 1,000원. 그렇게 혜택을 줬어요. 그러니까 순 골프 이야기만 하고 앉아있어요. 25년 전에. 지금도 골프 이야기하는 게 흔치 않은데 그 당시 군목들이 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난 그 속에서 그걸 봤어요. 이게 복이 아니구나. 저분들이 복이 아니다. 일반 목사님은 그렇게 못해. 근데 이분들은 누구도 비난을 안 해요. 다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시커멓게 탔어. 왜 그런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테니스만 치는 거예요. 응? 목사님들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시커멓게 탔어. 나는 원래 검은 줄 알았어. 그랬더니 테니스에 미쳐가지고 그러고 다닌다는 거예요. 응? 테니스 쳤다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무릎이 안 꿇어져요. 갈급함이 없어요. 성도들이 몇 명이, 누가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도 목마름이 없어. 왜? 다른 데 옮기면 되니까. 다른 데 옮기면 되니까. 이게 복이 아니다. 형통이 복이 아니에요. 명심하셔야 돼. 진짜 복은 목마른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 스스로를 자꾸 괴롭혀야 돼. 괴롭혀야 돼. 목마른 상태를 만들기 위해서 계속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단련시키는 길로 가야 한다고 말이에요. 언제부터 이렇게 안 이루어졌나? 어디서부터 네가 떨어졌는지를 생각하라고 그러잖아요. 아까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네가 어디서부터 그렇게 믿음이 떨어졌냐? 네가 어디서부터 그렇게 변했느냐? 그걸 보라는 거예요. 계속 진단하고 체크하라는 거예요. 큰일 났구나. 내가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다. 정신 차리고 깨어나야 한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고난을 통한 영적 침체는 원인이라도 분명해요. 힘드니까. 근데 형통함으로 영적 침체가 오는 건 본인도 눈치를 못 채고 옆에 사람도 눈치를 못 채요. 형통한데 영적 침체가 오는 경우에는 모르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고. 박보영 목사님이 간증할 때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 불황자들 애들하고 막 살았잖아요. 하루하루가 죽겠지. 계속 산기도 하는 거예요. 밤에 올라가서. 뭐 방법이 없으니까. 내일 먹을 게 없어. 월세 낼 돈이 없어. 입을 옷이 없어. 그러니까 애들 데리고 계속 산에 올라가서 부르짖고 하나님 찾는 거예요. 아, 그러던 어느 날 헌금함에다가 누가 헌금을 하고 갔더래요. 보니까 수표가 한 장 들었더래. 10만 원짜리인가? 10만 원도 너무너무 감사하지. 그리고 봤더니 동그라미가 여러 개야. 100만 원인가? 100만 원도 더 돼. 1000만 원인가? 1000만 원도 더 돼. 1억을 하고 왔어. 1억. 거지들한테 1억이 생겼어요. 그때부터 기도 안 해. 1억이 있는데 뭐하러 기도를 해. 그때부터 이제 먹고 싶은 거 계속 시켜 먹는 거예요. 저녁마다. 피자, 치킨, 평소에 먹고 싶은 거 다 써라. 가지고 실컷 먹는 거예요. 그동안 못 먹었던 거 막 흥청망청 이렇게 싸놓고. 그래서 산기도 가기는 가. 가는데 한 10분 있다 내려와 버리는 거예요. 왜? 내려와서 빨리 피자 시켜 먹고 치킨 시켜 먹어야 하니까. 몇 날 며칠 이렇게 살다가 자기가 크게 잘못했다는 걸 목사님이 깨닫게 된 거예요. 기도를 할 필요가 없게 돼버린 거예요. 목마름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산기도를 할 이유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찾아야 할 이유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이분이 뭘로 한 대 얻어맞은 정신이 바짝 난 거예요. 가지고 남은 쓰고 남은 놓으니까 9천 몇백만 원이 남았더래. 그걸 다시 모았어. 그래가지고 헌금 한 분한테 갖다 줬어. 다시.
뭐 그런 일이 있었다고 그래요. 다시. 왜? 이것이 우리를 살리는 게 아니고 죽이는 거라. 이게 보통 깨달음이 아니죠. 여러분, 위기가 뭔지를 바로 아셔야 됩니다. 최고의 복은요, 하나님께 형통한데 눈물이 많은 인생이 복된 인생이라. 그런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변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나를 변질내지 마십시오. 내 걱정하지 말고 여러분이나 걱정해. 나는 아주 그런 소리 하는 사람 들어보면 정 떨어져. 내 걱정하지 말고 너나 걱정, 내 속으로 당신이나 걱정해, 당신이나. 장담할 건 하나도 없어요, 사람이. 섰다 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는 게 인생이라. 아무것도 장담할 것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은 어차피 악하고 죄인이에요. 천하장사가 없어요. 누구를 믿어요? 누구를 믿어? 뭘 장담해요? 아무것도 장담할 게 없고 아무것도 자랑할 게 없고 아무것도 자신할 게 없습니다. 그냥 주님만 바라보고 하루하루 가는 거예요. 아멘? 그러다가 나중에 정신 차려보니까 천국인 거예요. 그래야지 뭘 계산을 해. 뭘 계산을 해. 절대로 변질되지 말고 타락하지 말고 타협하지 말고 눈물이 말랐으면 회개해야 돼. 언제부터 눈물이 말랐냐? 언제부터 예배가 습관이 됐냐? 언제부터 형식적이 됐냐? 언제부터? 분명히 그 시점이 있어요. 그 자리로 돌아가서 회개하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형통함이 나를 망하게 하고 있으면 형통함을 차버려야 돼. 차버려야지. 고생하더라도 하나님께 가서 칭찬받는 게 낫고 고생하더라도 십자가를 지는 것이 축복이지. 형통했다고 십자가 버리고 형통했다고 기도가 쉽고 형통했다고 교만하면 그것은 불통한 게 훨씬 낫다 이거죠. 아멘입니까? 믿으면 아멘 하시오. 그대로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세요. 안 보이는 사람들이 있잖아. 안 보이는 사람들이. 안 보이는 사람들이. 근데 들어야 할 사람들이 안 와. 들어야 할 사람들이. 세 번째는 나태와 게으름이 영적 침체를 가져와요. 타협함, 타협하는 거. 영적 침체, 무기력을 가져와요. 반복되는 일상에서 지속적으로 성령 충만함을 유지하는 것이 우리의 큰 숙제입니다. 마가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은 어느 때보다도 바쁜 하루를 지내셨어요. 회당에 가서 말씀을 전하시다가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시고 영적 전투하시고 또 베드로의 장모가 누워있다는 소식을 듣고 열병에 누워있다는 소식을 듣고 신방 가시고 그 다음에 해 질 역에 성경에는 해가 졌다 그랬어요. 저녁이라는 말이죠. 저녁에 또 병든 자들이 몰려오고 귀신 들린 자들이 몰려오니까 그들 위해서 일일이 다 고쳐주셨어요. 그러니까 늦게 주무신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날 새벽에 동트기 전에 주님은 일찍이 일어나셔서 한적한 곳에 가서 엎드려 기도하고 계셨다. 이게 일상이에요. 일상. 특별히 그날만 그런 게 아니고 부지런히 깨어 계셨던 분이 우리 예수님이라. 조금만 여유가 있으면 게을러져 보네. 성경에는요, 게으르고 악한 종이라는 말 아시죠? 게으른 것은 악하다는 거예요. 게으른 것과 악한 건 똑같아요.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아. 근데 게을러. 그러면 그 사람은 나쁜 놈이요. 성경대로 보면. 악한 것만 죄가 아니고 게으른 것도 죄라요. 악하고 게으른 종. 심판받는 거예요. 주인의 심판. 주인의. 잘못한 거나 안 한 거나 똑같은 거예요. 게을러서 안 하고 잘못돼서 일을 그르치는 거 똑같다. 똑같아. 안 되는 건 마찬가지니까. 예. 욥기서 1장에 보면 욥이 7남 3녀를 뒀는데 자식들이 생일이 되면 한 집에 모이는 거예요. 한 집에 식구들이 다 모여. 자식들이. 그리고 이제 잔치해요. 잔치하고 나면 욥이 잔치를 베푼 그 다음 날은 반드시 속죄 번제를 하나님께 드렸어요. 왜냐? 즐거운 연락에 취해가지고 마음속으로라도 겉으로는 그렇지 않지만 마음속으로라도 하나님께 범죄하였을까봐 그래놓고 성경에는 뭐라고 써있느냐? 욥기서 1장에 보면 욥의 행사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그때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특별히 그런 게 아니고 항상 욥은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다. 이게 능력이에요. 이게 승리의 비결이라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끊임없이 주님을 구하고 앞도 안 보이고 답도 안 보이고 막막하지만 그냥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고 나아가는 사람이 결국은 지혜로운 자예요. 결국은 승리하는 자가 됩니다. 할렐루야. 앞이 안 보이십니까? 그래도 기도를 쉬지 마세요. 답이 안 보이십니까? 그래도 하나님을 놓치지 마시라고. 계속 가는 거예요. 바보스러워서 가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있어서 가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서.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안진병이 고치지요. 그때 한 번만 갔다는 뜻이 아니에요. 제9시 오후 3시에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갔다는 것은 항상 그런 삶이었다는 거예요. 항상 그런 삶. 성령 받고 그것이 능력이 되고 그것이 힘이 되고 그것이 권세가 된다 이거죠. 할렐루야. 네, 항상. 따라합시다. 변함없이 꾸준하게. 할렐루야. 이게 능력이에요. 이게 능력이라. 마지막 마음의 상처가 영적 침체의 원인이 돼요. 잠언서 18장 14절에 보면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마음이 건강하면 병을 이긴다는 거예요. 이 말은 마음이 강하면 육신의 병을 이긴다. 심령이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그런데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마음이 상해버리면 끝장난다 이거예요. 마음이 상하면. 마음이 꺾이면 마음이 다치면 누가 일으키겠냐고 말이에요. 교통사고 났다고 예수 떠는 사람 없어요. 근데 마음이 다치면 마음 사고 나면 예수 떠나요. 그렇죠? 그래서 잠언서 4장 23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우리가 지킬 게 많다는 거예요. 재산도 지키고 가정도 지키고 나를 지켜야 되는데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뭘 지켜라? 마음을 지켜라. 왜? 생명이 여기서 남이니라. 죽고 사는 것이 여기에 달렸다는 거예요. 죽고 사는 것이. 마음이 꺾이면 내가 죽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팔다리 끊어져도 살아. 마음이 끝장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낙심하지 말아야 돼요. 관계에서 오는 상처를 빨리 극복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잠언서 17장 22절 심령의 근심은 무릇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예, 근심이 나면 뼈가 말라버린다. 뼈하고 마음의 상태하고는 아무런 관심이 없는 것 같은데 마음의 심령의 근심이 밀려 들어오면 뼈도 마르게 한다 이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일이냐 이 말이에요. 누가복음 22장 31절에 예수님께서 영안이 열리셔서 시몬을 보고 이렇게 말하셨어요. 시몬아 시몬아 사단이 너를 밀가부르듯이 흔들어 대거니와 너는 내가 너를 위하여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 기도했으니. 믿음이 떨어진대요. 예수님 말씀이에요. 믿음이 떨어진대. 믿음이 1년 전과 지금이 어때요? 믿음이 떨어져야 돼요? 올라가야 돼요? 번전하면 돼요? 안 돼요? 올라가야지. 조금이라도 올라가야지. 할렐루야. 근데 믿음이 떨어진다 이거예요. 믿음이 떨어지는 건 이유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게 정상이에요? 믿음이 떨어지면 돼요? 지금 믿음 떨어지는 사람이 있어 여기에. 믿음이 떨어지는 사람이 있다고. 이게 기계적인 말인데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시몬아 사단이 너를 막 흔들어 대니까 네 믿음이 쭉쭉쭉쭉 떨어지고 있다.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하였으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세게 하라. 빨리 돌이켜라. 빨리 정신 차려라. 누구 때문이 아니야. 네 믿음이 떨어지고 있어. 누구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환경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믿음이 추락하고 있어. 그 믿음을 다시 정상으로 회복시킬 사람은 누구밖에 없어요. 너밖에 없다. 네 자신밖에 없어. 여러분 데이빗 월커슨 목사님이 이런 말 했어요. 다른 사람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사람이 있다 이거예요.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를 해 주십시오. 그 사람은 십중팔구 자기 기도 안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기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기도 부탁만 하지 말고 네가 기도하여 깨어있지 않으면 다른 사람의 중보 기도는 효력이 없을 수 있다 그랬어요. 내가 기도해야 된다. 왜 남에게 기도만 부탁하고 자기는 기도할 생각을 안 하나. 얌체같이.
내가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 우리 가족의 구원을 해서 기도해달라고. 자기는 안 해. 자기는. 자기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내 자식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자기 자식을 자기가 해야지 누가 해. 아니, 뭐라 하는 게 아니고 그렇다고 말이죠. 누가 그만큼 기도하겠어요? 누가? 나를 위해서 누가 나만큼 기도하겠냐고.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무슨 의미가 있냐. 내가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 내가. 내 몫은 내가 지켜야지. 내가 해야 할 일이 있고 남이 해줄 일이 있는 것이지. 내가 기도하고 내가 살아야 되고 내가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지. 옆에 사람 깨어 있으면 뭐해? 백날 깨어 있으면 뭐해? 내가 잠자고 있는데. 옆에 사람이 불 받으면 뭐해? 나는 불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빨리 심령의 상처에서 씻음받고 나와서 헤쳐나와서 감사함으로 기뻐함으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상처받은 것이 뭐 자랑이라고. 그놈의 상처, 한국교회는 상처 그놈의 내적 치유하다가 다 망해버렸어요. 초대교회가 그랬을 것 같아요. 초대교회는 불 받았어요. 불 받으면 상처 치유되는 거예요. 뭘 앉아놓고 뭐 그냥 어쩌고 저쩌고 뭐 1년 내에 그것만 하고 한 번 불 받으면 끝나는 건데 왜 더 좋은 방법이 하나님의 방법이 있는데 제 말이 이제 다 맞는 건 아니지만은 이해하고 들으세요. 불을 받으면 하나님의 능력을 받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옛날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얼마나 더 가난했어요. 뭐 얼마나 대단한 대우를 받고 컸어요. 얼마나. 툭 하면 뭐 상처라고 말이죠. 약해 빠져가지고 유약해가지고 학교 안 간대. 상처받아서 학교. 슬리퍼로 겨울에 뺨 맞아봤어요? 선생님한테? 옆에만 치고 가도 뭐 성추행 했다고 학교 안 간대. 팬티만 입고 운동장 돌아봤어요? 우리 때는 다 그렇게 컸어요. 그렇게. 집에 가서 말도 못해. 그랬다가 더 두드려 맞으니까. 그럴 것 같으면 우리는 100번 죽어 마땅하다고. 완전히 인격도 파괴되고 인생이 망가져가지고 그냥 사람 구실도 못하고 살아 마땅한 사람이라. 계속 위로만 받고 격려만 받고 약해 빠져가지고 영적으로 그렇게 하지 말고 살아나야 돼요. 강해져야 됩니다.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야 해요. 웬만한 건 털어버려야지. 누가 손해인데 나를 근심하게 하면 근심하게 하는 자밖에 누가 더 기뻐하겠냐. 그렇잖아요. 근심치 마라. 웬만하면 더 빨리 일어나서 회복하고 예수 이름으로 승리해야 되겠습니다. 상처는 상처고 아픈 것은 아픈 것이고 내가 할 것은 하고 다시 일어나야지. 다시 살아나야지. 언제까지 주저앉아 있으려고 하냐 그 말이에요. 시몬아 사탄이 너의 믿음이 너를 밀가부르지 까불어서 네 믿음이 떨어지고 있으나 나는 네가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기도했으니 일어나라. 주님이 그렇게 오늘 또 말씀하는 거예요. 회개해야 합니다. 빨리 일어나야 합니다. 영적 침체, 무너져 있는 거, 나태해져 있는 거, 주저앉아 있는 거, 그것은 그럴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정상적인 일이 아니고 오늘 요한계시록 2장에 네가 어디서부터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정신을 차리라고 말하지 않고요. 우리 주님은 회개하라고 그랬어요. 회개하라고. 이상하잖아요. 힘을 내라고 하셔야지. 응? 믿음이 떨어졌으니까 힘을 내고 빨리 정신을 차리고 일어나라. 그렇게 말하시면 좋은데 회개하래. 회개는 언제 하는 거예요? 죄 지었을 때 하는 게 회개예요. 주저앉아 있는 건 죄라는 거예요. 일어나야 합니다. 할렐루야. 영적 돌파의 전기를 만드셔야 돼. 뭔가 모멘텀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이에요. 뭔가 돌파할 수 있는,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뭔가 회복할 수 있는 각자에게 성령께서 주시는 뭔가가 있겠죠. 그걸 붙잡고 오늘 이 밤이 그러한 날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불을 다시 받으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20절 성령을 소멸치 말라. 그 말은 성령은 소멸할 수 있는 분이다. 그런 말이에요. 소멸하면 안 된다. 아까 사사기의 그 역사처럼 환난이 오고 고난이 오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또 그렇게 반복하지 말고 내게 환난이 왔어요. 환난이 왔다고 주저앉아 있지 말고 시련이 왔다고 주저앉아 있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환난이 올 때 기도로 일어나는 거예요. 도무지 기도할 수 없지만 기도하는 거예요. 기뻐할 수 없지만 기뻐하는 거예요.
감사할 수 없지만 감사해 보는 거예요. 예배할 수 없지만 예배해 보는 거예요. 용서할 수 없지만 용서해 보는 거예요. 먼저 손 내밀 수 없지만 손을 내밀어 보는 거예요. 사랑할 수 없지만 사랑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를 품는 거예요. 그 기간 동안 하나님께 부르짖고 억울하고 하소연하고 고통이 왔지만 하나님께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건져 올려주셔요. 할렐루야. 건져 올려주면 내가 사는 거 아니에요. 살면 기쁨이 넘치잖아. 그러면 그 기쁨이 넘친 힘으로 또 마음껏 여호와를 찬양하고 예배하고, 그러면 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또 복을 주시고 형통하게 하시고, 그러면 그걸 받아서 또 일어나고, 이렇게 선순환으로 가야 한다 그 말이요. 상황이 나쁘다고 주저앉아 있으면 더 하나님께 원망하고 더 틈이 들어오고 죄짓게 되고 세상으로 가고, 그러면 또 하나님이 더 심판이 가해지고 또 더 추락하고 더 추락하고 더 나빠지고 더 멀리 가고, 이런 악순환 구조 속에 있는 분들이 여러분이 있다면 빨리 이걸 바꾸라. 빨리 한 번은 이 물줄기를 돌려야 한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서 영적인 물줄기를 바꾸라. 오늘 바꾸셔야 된다. 기도가 안 되더라도 기도를 해보라는 거예요. 몸부림을 쳐보라는 거예요. 회복될 때까지 자리를 떠나지 말고, 너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너희는 아버지의 약속하신 바 성령이 위로부터 올 때까지 기다려라. 그때까지 기다려보는 거예요. 버텨보는 거예요. 성령이 올 때까지, 성령의 불을 받을 때까지. 할렐루야. 오늘 이 밤이 그러한 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회개와 회복이 필요합니다. 주님,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눈물을 주십시오. 다시 깨어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다시 기도하게 하여 주십시오. 다시 처음처럼 예배하게 하여 주십시오.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정신 차리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금식하게 하시고, 매달리게 하시고, 십자가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 우리 모두를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천국 찬송합시다. 235장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아직 우리가 천국에 안 갔지만 천국에 간 것처럼 찬송하는 거예요. 막 어찌할 줄 몰라서. 칠지 알아요? 좀 불안한가? 자.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밝고 거룩한 천국에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아멘.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다시 한번 힘차게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밝고도 거룩한 천국에 거룩한 백성들,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아멘.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다시 한번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밝고도 거룩한 천국에 거룩한 백성들,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할렐루야.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아멘.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앞서간 우리의 친구들, 광명한 그 집에 올라가 거룩한 주님의 보좌 찬미로 영원히 즐기네. 아멘.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찬미로 영원히 즐기네. 우리를 구하신 주님도 거룩한
예수님 우리도 이 세상 떠날 때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아멘.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우리의 일생이 끝나면 영원히 즐거운 곳에서 거룩한 아버지 모시고 즐겁게 살겠네. 아멘.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기쁘고 즐겁게 다시 한번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아멘. 밝고도 거룩한 천국에 거룩한 백성들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아멘입니까?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앞서간 우리의 친구들 광명한 그 집에 올라가 거룩한 주님의 보좌 찬미로 영원히 즐기네. 천국에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찬미로 영원히 즐기네. 우리를 구하신 주님도 거룩한 그 집에 계시니 우리도 이 세상 떠날 때 주님과 영원히 살겠냐면 천국에서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우리의 일생이 끝나면 영원히 즐거운 곳에서 거룩한 아버지 모시고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아멘.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기쁘고 즐겁게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기쁘고 즐겁게 두 손 들고 우리의 일생이 끝나면 영원히 즐거운 곳에서 영원히 즐거운 곳에서 거룩한 아버지 모시고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아멘. 그날이 옵니다. 그날까지 완주해야 됩니다. 기쁘고 즐거운 곳에서 기쁘고 즐겁게 거기서 주여 영적으로 회복되게 하시고 영적 침체를 극복하고 승리하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 생명을 걸고 우리 주님을 부르고 간절히 기도할 적에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쁘고 즐겁고 다같이